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선교사님이 박철주 선교사님이십니다. 총회 러시아 파송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섬기고 또 후원하였던 세웠던 끼레입스 영신교회 아시죠? 안드레이 발라이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러시아 선교회에서 귀한 선교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러시아 선교지가 불모지였고 척박한 땅이었죠. 그곳에서 평신도 선교 사역자이셨던 이응래 선교사님, 이응래 장로님께서 그곳에 저희 교단 남선교회 파송으로 그곳에서 러시아 선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곳에서 박철주 선교사님도 같이 귀한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 이응래 선교사님의 두 번째 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응래 장로님과 또 박철주 목사님, 선교사님 다 자비량으로 귀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도 말씀 가운데서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선교의 도전, 또 불효의 일정도 여러분들 새롭게 또 더욱더 뜨겁게 하시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박철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귀한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나오실 때 옆에 딱 서시면은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한국 동포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우리 오른손 들고 화답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영신교회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선교복을 바로 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렵니까? 먼저 잠깐 러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냐면요, 시차가 11시간이 있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그리고 남북한 합해서 77배나 되는 광활한 땅입니다. 넘겨주시렵니까? 거기에는 기독교 1000년의 역사가 있는 러시아 정교회, 동방정교회의 원산지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거기에는 또 우리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포를. 구소련 시대 때는 44만 명이 살았고요. 지금 러시아에는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실리 성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이 건축을 다 지은 다음에 똑같은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이 건축가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넘겨주시렵니까? 거기에는 바로 옆에 푸틴이 집무하는 지금 크레물린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요, 넘겨보시렵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포가 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 있고, 넘겨주십시오. 또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처가 4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그 벽 안에는, 내부에는 성경 66권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크림린 안에는 무기고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기 네모는 뭐냐면 온갖 금은 보석으로 지금 치장이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책입니다. 넘겨주십시오. 1937년에 저렇게 아름다운 지하철을 만들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또한 발레의 모습이고요, 또 서커스, 또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이만한 예배당의 지금 전체 벽을 이용해서 그림 한 점을 그린 겁니다. 그러는데 정말 불이 난 것처럼 보이고요, 또 2차 전쟁 때 그 독일군과 싸웠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그림이 살아 움직인 듯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톨스토이 생가가 있는 툴라 지역의 모습입니다. 역시 우리 영신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툴라 지역에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이처럼 우주박물관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십시오. 2차 전쟁 승리 기념관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중앙난방식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시에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각 집에 공급해주는 온수 저장고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러시아는, 특히 모스크바는 산이 없습니다. 저것이 산입니다. 스탈린식인데요. 건축 양식이라 하는데요. 저 건물이 5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뜻하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저것은 지금 모스크바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지은 승리사원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빼쩌레부르크라는 성 베드로라는 그 지역의 황제의 여름 궁전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삭 성당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십시오. 거기에는 에르미타주 국립미술관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진품 그림이 있냐면 그림 한 점당 1분씩 계산해서 이 그림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3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넘겨주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실은 성경을 모티브로 했지만 실은 렘브란트 자신의 고백의 그림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넘겨주시렵니까? 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에 체면을 불구하고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두 눈을 보시면 한 눈은 감겨 있고요, 한 눈은 좀 옆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눈이 감겨 있냐면,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면 됐다. 너 죄 다 난 눈 감았다.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눈은 지금 옆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탕자가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저 탕자를 죽이는 겁니다. 혹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돌을 칠까 봐 아버지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넘겨주시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그림에 손이 남자 손과 어머니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손이 짝짝이에요. 등에 있는 엄마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엄마는 등을 감싸 안으면서 아버지의 배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어린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궁궐이라고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은 어깨에 있습니다. 돌아왔으면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넘겨주시렵니까? 그런데 자세히 탕자의 얼굴을 보면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머니의 손이 나를 감싸서 배로 당기면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들어가는 거듭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렵니까? 자, 넘겨주십시오. 또한 탕자는 허리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자, 쥐염내도 못 먹었던 이 아들이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칼을 팔아먹을 수 있었을 것인데 칼을 팔지 않았습니다.
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분입니다. 내가 비록 탕자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걸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허리띠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통 옷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종입니다. 넘기셨습니까? 신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며 발이 다 굳어 있고요. 신발장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저 신발은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때 당시에 가락지는 도장입니다.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야.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진 겁니다. 돌아온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이 아니라 주인만이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품꾼으로 종으로 왔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주인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살찐 송아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로 우리에게 드려주고 우리가 잔치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놀라운 잔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넘겨주시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아들을 보십시오. 꼿꼿이 서 있는데 한번 넘겨보시렵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아들은 지금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자세히 보시면 긴 칼을 들고 지팡이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아서 수염도 길렀고요. 아버지와 똑같은 붉은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무늬만 여러분, 저 첫째 아들도 탕자인 것입니다. 사랑은 동생이 맞는데 지금 몸만 땅에서 한번 넘겨보시렵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긴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근엄한 것 같지만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넘겨보실래요? 손은 어떻습니까? 한 손은 밝고 한 손은 어둡습니다. 렘브란트가 굉장히 이런 명암을 사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깨끗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손은 어둡습니다. 그도 탕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가게 했던 탕자인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영래 선교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의 18번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시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고등학교 때 성경학교를 다니시면서 1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나오시고 전도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문도라는 섬에 인구가 기껏 해봤자 몇백 명인데 평생 내가 거기서 목회해서 10,000명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이 일들을 위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 그런 분들을 기독 영화 상영하시면서 영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러시아에 친구 따라서 가신 겁니다. 후원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친구가 침켄트라는 따뜻한 지역에 거류인이 많은 지역으로 선교를 가신다 그래서 친구야,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안 한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되네. 내가 왜 사업을 했으면 순천서 했는가? 기껏 내가 그렇게 일을 했지만 직원이 70명밖에 안 됐네. 내가 만약에 이 열정으로 서울에 와서 사업을 했다면, 그러면서 친구야, 제발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 수도에서 해야 돼.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그분은 그냥 침켄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10년 내에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100명 모이는 교회 100개 교회면 어떻습니까? 10,00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렵니까? 자, 그래서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워서서 넘겨주십시오. 이제부터 계속. 자, 93년 12월 7일 날 했고요. 12월 7일 날 정식으로 인간한 학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우리 신학교가 모습인데요. 얼마나 중심에 있냐면 종로 5가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신학교입니다. 850평이나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의자는 뭐냐면 제가 지금 담임으로 있는 교회, 114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이 신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3대째 지금 목사로 심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일 처음 우리 14명의 신학생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럼 목회자 교육원을 개설했고요. 넘겨주십시오. 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업이 중단되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 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우익 교수님이 영남신학대학교 은퇴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최근에 오셔서 강의하는 모습, 영상으로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총장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연결해서 개강 예배를 드렸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줌을 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올해 6월 29일 날 제25회 졸업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래서 325명이 지금까지 졸업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모스크바 노예가 설립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노예는 한국 사람이 노예에 된 게 아니라 다 현지인들이 노예장이 되시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신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 안드레이 목사가 작년에 노예장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십시오. 네, 영신교회의 모습입니다. 키리프스카에 있는. 자,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 부부의 두 자녀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가장 최근에 지금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분이 또 얼마나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요. 푸틴이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할 때 저렇게 초청을 해서 참석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훈장을 달고 있죠. 국군은 할 때 저렇게 목회자 중에서 그것도 우리 노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한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성도들의 모습들이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배하는 모습들 넘겨주시고요. 예, 어린이 잔치하는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청년들이 이렇게 또한 공연하는 모습들, 관람하는 모습들이고요. 보여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그냥 바로바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모스크바 노예는 8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그 시찰을 중심으로 해서 매달 줌을 통해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또한 교회에 서로
낸 것들을 서로 훈련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114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84개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신교회 역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트 지붕이고 지금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슬레이트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러시아는 많이 오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교회들이 다 아름답게 지어지고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는 지금 의료선교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의료선교를 담당하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지금 송대진 선교사님이 여기 의료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치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랬고요. 이것은 좀 제가 지금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그냥. 네네.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러시아인에 의한 러시아 선교를 목표로 선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면 지금 저것은 제가 온라인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기 때문에 저것은 매일매일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제가 보내면 우리 통역이 번역을 해줬으면 제가 다시 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그 6명의 제자들이 각 15명씩이 지금 묶여져 있는데요. 그들에게 보내서 피드백을 매일매일 받고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뭐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선교가 지금 1세대 선교사가 순교하시거나 또는 귀국으로 돌아오실 때 선교를 이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선교가 다 퍼주는 선교이다 보니까 선교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우리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세계 선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러시아에 세워진 러시아 장로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무릎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정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려합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십자가 선교해야 되겠다. 수직 선교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수평 선교가 없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듯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라고 러시아는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냐면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와 똑같습니다. 정교회가. 그들은 기도가 뭐가 기도냐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초 사가지고 머리 위에 꽂아놓고 거기 들어가면 성자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함께 지금 매일 큐티를 하면서 제 제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겨주셔 합니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운동 농군학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용기 장로님 이 정신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넘겨보시렵니까? 그분이 했던 가나안 정신의 개척 정신은 근로, 일하는 삶, 봉사, 섬기는 삶, 희생의 삶이 세 가지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 정신개혁을 통해서 생활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척 정신 세 가지를 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러시아 선교는 러시아 선교로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저 잠자는 유럽과 무슬림과 구공산권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선교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모슬림에는 어느 누구도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러시아인이 만약에 모슬림 집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죽었다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볼 정도로 자국민에 대한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러시아인들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회자가 하기는 너무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립을 하고 부흥을 해서 교회가 선교사를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의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나안 정신을 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농군학교하고 지금 협약식을 맺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2년 동안 예비로 그 러시아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작지만 10명과 함께 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것은 선교센터의 건물인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이 땅을 개간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 모습들이고요. 넘겨보시렵니까? 이렇게 전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6월 달에 저 건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년 전 건물이지만 저기에 실은 방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곽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방이 11개가 있고요. 지하가 있고요. 지상 1층에는 제가 역사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것만 아니라 선교의 역사까지 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선교 역사가 3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선교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우리 한국의 교회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선교의 역사를 제가 전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2층은 숙소가 있고 3층에는 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수리를 해서 3층에서는 지금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숙소에서 제가 함께 살면서 4박 5일 동안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저 건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 모임을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6월 말부터 하나님께서 저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상추, 야채 20가지를 심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저희 집에 초청을 하니까 오셔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주일날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부모가 함께 오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8세 이하에게 복음 못 전하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오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오게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못 전하게 막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더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장소에서 우리가 이런 영성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치유학교,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 이런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커지면 각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만들 겁니다. 넘기십시오. 공동 생산을 하고 또 넘겨주십시오. 예. 러시아는 땅이 얼마나 좋냐면요, 돌 하나 없는 새카만 땅입니다.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땅을 100만 평 아주 저렴하게 50년씩을 임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 소련 시대 때는요,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90년 이후로 다 국가에서 300평씩 분할을 다 해줬습니다. 이제 이 운동이 시작되어지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두가 잘 살고 싶거든요. 자, 넘겨주시렵니까? 그게 흔한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온통 봄에 오시면 온 세상이 노란 민들레밭입니다. 근데 민들레가 약초가 되는 걸 아시죠? 네, 넘겨주십시오. 저런 지하에 이제 또 넘겨주시렵니까? 쓸모없는 지하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에 이번에 제가 버섯 재배 저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샘플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걸 하면 되겠다 하면 이 운동이 12개 교회를 택해서 이 운동이 동시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자립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이 선교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식으로 인가가 난 학교이기 때문에 박사가 최하 3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가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러시아 선교는 아주 크니까 저기 가난한 나라 거기 선교해야지 하면서 선교가 다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 선교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영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기초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과연 선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지금 이 자립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박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현지인 박사들을. 그래서 우리 영신교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러시아를 책임질 수 있는, 저 유럽과 모슬렘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후된 지역도 많기 때문에 거기를 가십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신학교가 이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 이영래 선교사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걸 갚으려고 학생당 200불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까지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개방이 되어서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직업 갖지 말고 정말 생도처럼 훈련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효과가 있습니다. 주다 보니까 받기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신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까지 다 짜져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 와서 수업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신학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학과를 만들 것입니다.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과도 만들고 또한 다른 필요한 것들도 가르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랍니까? 그리고 노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계 가나안 운동본부 모스크바에 지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이제 공동생활을 해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자립시키고 그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세워져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도회는 세워져서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평신도 훈련은 시켰지만 체계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운동본부 거기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에 모스크바에 세계 가나안 운동본부가 세워졌고 22년에는 12개 교회가 선택되어져서 이 가나안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무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 영신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본받는 우리